찬양 한 장 올립시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모르긴 몰라도 중매 공동 강림 전에는요, 세상의 모든 교회는 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 중매 공동 강림의 때가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사라지죠. 왜? 세상에 등 돌리는 자가 많아요. 배도하는 자가 많아요. 배도할 자가 많다 보니까 모르긴 몰라도 교회 가운데 문 닫는 교회가 상당할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사라져요. 그러면 7년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체적으로 지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죽임받아 합니다. 뭘로? 전쟁에 의해서, 기근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해에 의해서 지구의 3분의 1이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서 못할 자가 있어요. 그럴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때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이에요. 그때에 광야로 피한 자는 살아요. 그런데 광야로 피한 자는 반드시 뭘 각오해야 되느냐?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그냥 광야가 어디냐? 그때 교회예요. 그때도 7년 대환란 가운데 교회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아요. 하나님. 왜?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그래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에 혹독한 환란 당할 때에 신앙으로 이기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교회를 일부는 남겨두세요. 남겨두셔. 그래서 겨우 구원 얻어서 목숨으로서 주를 신하고 살아갈 자를 남겨놓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명실공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여지없이 세상 가운데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계시록 12장 내용을 한번 봐봐요. 물로 갔다가 세상을 갖다가 쓸어버리잖아요. 그 물이라는 게 그냥 홍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뭘 얘기하느냐,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확 쓸어버리는 거예요. 믿는 자들 쓸어버려서 세상에 등돌게끔 하는 거예요. 앞으로 모르긴 몰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웁니다. 우리 예찬이도 우리 원식 시도 이래 보면은 삼성 현장이 무너지는 걸 한번 보잖아요. 우리가 직접 체험하잖아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점점 더 어려워요. 왜 그럴까, 예찬이? 왜 점점 더 어려워지게 만들까?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지 못하면은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등진돼요. 등재되어 있어요. 다 같이 묵상 기도 올림으로써 주일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의 인도함과 말씀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들과 만나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셨어.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임하셔 그 말씀을 통해서 교제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교제하는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온유하신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행하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물들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7년 대환란의 어려움 가운데 남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신앙생활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 부족한 종도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그리할 때에 이 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가 세워짐의 아름다운 그 목적과 뜻을 바로 이행할 수 있는 교회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믿음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제하사 동정녀 마리가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과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성시교독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을 직접 찾으세요. 성경으로 읽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한 절 한 절 같이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2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게 되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을 받게 되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을 받게 되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하기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있느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의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예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신앙의 삶을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우리의 마무리 기도를 우리 사모님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는 천생연만의 믿음의 심령들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저희들의 무너진 영적인 신앙의 벽을 다시 한번 쌓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성전을 먼저 쌓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천일만의 믿음의 신령들에 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의 각 교회들을 붙잡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곱 금초대 생을 다니시는 그 심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필요한 믿음의 신령들을 깨울 수 있는 신령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붙잡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붙잡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생명지의 교회의 아름다운 그 뜻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살아있는 교회, 찬양에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출입하는 모든 믿음의 신령들이 먼저 끼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한 걸음도 붙잡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죄를 바로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경외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고백했던 나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경외의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하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희들의 삶이 경외의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경외의 하나님을 잃어버릴 경우에 저희가 천국을 잃어버릴 것이요 죄 가운데 서게 됨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부패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저희가 경외의 하나님으로 섬겨드릴 때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에 넘치는 복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 붙들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경외의 하나님으로 섬겨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신앙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반드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또한 이 시간 주님 말씀 증가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성령 인도함 따라 말씀을 증가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저희 성도들은 마음속 깊이 새겨서 주님께서 이마와 손목에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새겨서 앉으나 서나 길 가나 그 말씀 묵상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가 삶이 진실할 때, 겸손할 때, 거룩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에게 많은 축복을 해줄까? 몸둘 바를 몰라 주님께서 축복의 축복으로 너희에게 넘치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새기고 날마다 주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말씀으로 깊이 묵상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여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저희 삶이 말씀으로 저희가 매일매일
묵상하겠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주님 영광 홀로 받을 줄 믿사옵고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줄 줄 믿사옵고 영광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우리 사모님의 기도를 갖다가 탓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 아니에요.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직접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지 그분께서 복을 빌어주시는 분 아닙니다. 그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요. 아멘.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또 바뀌어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라도 깨닫고서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자순라멘. 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사람의 돕지 않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백들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뒷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배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에 이끄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의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지니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과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바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바르고 진실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일까를 깊이 묵상하고서 그 말씀대로 이행할 줄 아는 저희들의 슬기로운 신앙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본문의 말씀의 설교를 1년 전에 저희가 평택에 있을 때에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깊이 묵상하고서 신앙생활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 이렇게 저수에 프린트물로 남겨놨습니다. 가실 때에 필요한 만큼 가져갔어요. 더 복사해달라면 더 복사해드릴게요. 그래서 특히 우리 유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양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을 자녀들한테 꼭 갖다 한번 읽어보라고
한번 더 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결혼 앞두고 있는 우리 하원인가요? 예, 하원이 한번 저희 교회 찾아온다면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은데 그렇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갖다가 깊이 묵상하는 믿음의 자녀니까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은 있을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남자에게 어떤 존재고 남자는 또한 내 아내가 어떤 존재인가 깊이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따라합시다. 행복을 위해 지어주신 배필자는 아낌의 대상이다. 아멘. 자,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남자의 행복을 위해서. 남자의 행복을 위해서 지어주신 너의 배필자, 너의 아내 된 자는 아끼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함에 있어서 먼저 고린도전서 7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로 16절. 고린도전서 7장 15절로 16절입니다. 찾아줘요, 예창이. 제가 읽겠습니다. 혹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을 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혼은 허락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이혼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가능할 경우에,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가 있는데도 또 다른 아내를 탐하거나 상습적으로 가능할 때에는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계속해서 핍박하고 방해해서 못 살겠다고 하면 이혼해라. 그러니까 신앙의 핍박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나의 신앙을 다른 쪽으로 몰고 가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 때에는 너가 이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도 당시에 미가서 3장 5절의 말씀을 두고서 하신 거예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에 맞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갖다 육신적으로 좀 편안하기 위해서 이혼을 갖다 한다. 그것은 잘못이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의 육신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혼하려면 이혼해라. 그러니까 이혼을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의 이혼의 조건이 뭐예요? 아, 서로 갖다가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 그건 이혼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성격이 안 맞는 건. 마태복음 7장 15절과 16절의 말씀에는 믿음 이후에 너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서 인해서 불신 남편과 불신 아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혼은 성경에서 반대하고 있다. 너의 삶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되라? 그의 영혼이 구원 얻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에도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한 부분을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선한 삶을 통해서 구원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불신자와의 결혼 가운데서도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 그건 성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삶을 통해서 내 남편을 구원 얻는 길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하여 가라사대 사람의 독차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남자가 독차는 것이 좋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돕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위해서 여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자 때문에 남자를 갖다가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의 독초한 것, 홀로 사는 것이 어떻게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았어. 나를 위해서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남자만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남자들 그런 게 없나? 크게도 나를 위해서. 자, 나를 위해서 내 아내가 만들어졌다. 아멘. 나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는 돕는 배필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돕는 배필인 여자는 남자에게 있어서 아낌의 대상입니다. 또한 감사해야 할 대상이고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즉 남자를 위해서 여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으로 자신의 아내를 남편인 자는 보지 말았어. 여자의 지으심의 그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그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사람의 지으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인 내가 창조된 것은 내 남편의 일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내 남편의 일을 도우라는 거예요. 뭘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돕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내의 근본 의무를 다함으로 말미암았어. 서로 아름답게 돕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남자는 자신을 돕는 배필이 있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아담에게 무조건 필요치도 아니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를 지어 주신 것입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가 필요한 것으로 아담이 독차한 것이 좋지 않자 돕는 배필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각기 암수 한 쌍씩을 아담에게 이끌어 그로 하여금 돕는 배필이 자신에게 필요함을 스스로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예찬이도 아직까지 결혼 안 했는데 너의 배필자는 너가 구해야 합니다. 남자가 구해야 합니다. 필요로 하니까 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은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찾아 나서야 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자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리브가의 아들이 있었죠.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리브가가 그의 아들을 위해서 아내된 자를 찾아오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찾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나에게 필요한 그 여자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아멘. 여자가 먼저 찾는 거 아니에요. 남자가 찾아 나서야 합니다. 물론 여자도 찾아야 되겠죠. 기도하는 가운데서 서로 찾아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어서 야 여기 있다 하고 만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찾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을 돕는 배필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 필요하니까 결혼한다. 그러니까 결혼의 시기가 언제 있냐? 결혼의 시기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아내가 필요하고 내 남편이 필요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결혼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내 일을 돕는 자, 내 옆에서 나의 모든 것을 갖다가 함께 할 수 있는 자, 그때가 결혼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대가 돼가지고 아이고 급하게 결혼하는 거 아닌데.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우리 양지성 같은 경우도 정의 배필자가 될 남편을 위해서는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나의 남편 된 자를 갖다가 필요로 할 그때가 바로 결혼할 때입니다. 자, 2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하나님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 되니라. 모든 들짐승을 갖다가 둘씩 짝을 지어서 만드셨어요. 그 짝 지어진 모든 들짐승들을 갖다가 누구에게? 아담에게 한 거예요. 아담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 모든 들짐승은 둘씩 짝이 있는데 본인만 없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로 그들을 이끌어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오셨어요.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너는 사나라 해라, 너는 코끼리라 해라, 너는 물고기라 해라.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다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 아닙니다. 너는 뭐가 되라, 너는 뭐가 되라. 너는 갖다가 두 발로 걸으니까 너는 코끼리야, 너는 이제부터는 사자야, 너는 호랑이야.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 일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각기 한 쌍씩. 이는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을 돕는 배필이 필요함을 스스로 느끼게 하신 거예요. 아담에게 자신을 돕는 배필이 필요함을 쌍쌍이 있는 짐승들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배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에 거기에 참 중요한 말씀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20절 말씀,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줍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자가 없으므로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아담이 자신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발견치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발견하게끔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 배필자를 발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 자신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모르긴 몰라도 양집사님의 그 남편들, 그 하은이의 남편 된 사람이 찾아 나섰겠지요. 내 아내 될 사람을 찾아 나선 거예요. 대필자로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자, 그를 찾아 나선 거예요. 아담은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들로부터 각기 한 쌍씩을 보여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자신을 돕는 배필이 필요함을 깨닫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각기 쌍쌍의 들짐승과 각종 공중의 새들을 통해서 교육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을 돕는 배필이 필요함을 교육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필요를 느낀 그에게 그 필요함을 따라 주신 것으로서 믿는 자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구하기를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정욕을 위한 구함은 아니라 영적인 것을 간구하고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게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각종 날짐승을 통해서 모든 짐승들에게는 쌍쌍의 짐승을 주었으나 아담에게는 아직까지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필요하게끔 하신 거예요. 아담에게는 자신을 돕는 배필의 귀중함을 스스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를 자신을 돕는 닮은 자를 찾지 못함으로 아담이 한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닮은 자예요. 나의 모습이 어디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서 보여지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서 내 남편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남편 탓할 거 없어요. 남편을 탓하기 전에 내 모습이 바로 내 남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배필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이 어디서 보여지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서 보여지는 거예요. 내 모습이 바로 내 아내고, 내 아내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 그가 하면 손가락질하면 누구 손가락질한 거예요? 내 본인이라는 사실. 아멘. 쉬운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자기와 같은 형상을 가진 짝이다. 내 형상의 모습이 내 아내입니다. 내 아내의 그 형상이 내 남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배필자인 아내는 고맙고 감사함으로 아내를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참 귀한 삶입니다. 나를 위해서 지음받은 또 다른 나다라는 거예요. 아멘. 남자들로 하여금 아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남자인 나를 위해 주신 것임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본문에 배필 그랬어요. 배필이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배필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나의 배필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배필이라는 말이 뭐냐? 정면, 반대쪽, 상대자 혹은 짝이라는 뜻입니다. 내 앞에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배필자라는 뜻이. 무엇으로부터 위에 앞에서 다른 쪽, 다른 시각에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내 앞에 서 있는 또 다른 나와 같은 자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또 다른 나. 그게 바로 내 아내요, 내 남편입니다. 자신의 한 부분의 일을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2장 21절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자 2장 21절로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터라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오직 여자가 할 일은 남자의 일에 부분적인 일이다. 남자의 머리 위에서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남자를 조종하는 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를 갖다가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남자의 그늘 아래서 있을 때의 여자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여자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내 아내의 말에 복종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내 된 자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있어요. 그런데 아내 된 자여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있는데 남편 된 자여 내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남편 된 자는 사랑을 통해서 내 아내가 나에게 복종하게끔 해야 합니다. 사랑함으로써. 아멘. 사랑함으로써 나를 갖다가 나에게 의무를 다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여자인 하와를 만드셔서 남자가 할 일은 전적인 일로서 한 가정을 사랑으로 다스려라. 여자는 부분적인 일을 맡아 남자를
돕는 일입니다. 부분적으로는 갖다가 할 수 있어. 그런데 전적인 것은 남편에게 맡겨줘야 합니다. 남자의 한 몸인 갈빗대로 하여금 여자를 만드셨다. 머리 가운데서 갖다가 어떤 골수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든 거 아니에요. 갈빗대.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부분에서 한 부분을 떼어서 여자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갈빗대를 취하셨을까? 한 몸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있어서 한 몸으로 만들어진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원식 씨 같은 경우에는 비록 외국의 여자를 할지라도 내 아내는 내 몸이에요. 내 몸의 한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프면 누가 아픈 거예요? 내 아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상처 입은 말을 할 때에는 누가 아픈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늘 해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유튜브의 방송을 통해서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참 느꼈습니다. 우리가 잘 알 거예요. 개그맨 중에서 김학래 씨와 임미숙 씨의 부부를 잘 알 거예요. 그리고 팽현숙과 누구야? 최양락. 그 부부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들의 싸움의 원인을 갖다 이렇게 쭉 보니까요, 하나같이 서로를 갖다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사소한 부분에도 남편의 위치와 남편의 아내의 위치를 갖다가 존중해 주지 모르고 서로 손가락질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최수종 씨가 그런 한마디를 탁 남기더라고요. 내 아내가 바로 내 모습이야 라는 것을 갖다가 거기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비록 내 남편이 나에게 있어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모습이 바로 내 남편의 모습이고 내 남편의 모습이 내 아내의 모습에서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23절입니다. 2장 23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끌림 바 된 하와에게 아담이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아담이 말하여 가로되 이는 여자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내 몸에서 취했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취한 내 몸이요 내 살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몰라도 남자가 여자에게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아담에게 이끌림 바 된 하와에게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여자라는 이름이 뭐예요? 내 뼈다. 남자인 아담은 자신을 위해 지음받은 여자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는 자신이 아끼고 사랑해야 할 대상임을 스스로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참 아담도 가난한 자가 있어요. 범죄하고 난 이후에 뭐라 그래요? 야가 그랬어. 그러니까 뭐예요? 원작의 말씀을 갖다가 깨닫지 못할 때에는 서로를 향해서 이렇듯 여자는 남자의 한 일부분임을 깨달아 자신의 갈빗대로 알고 남자 또한 여자의 한 일부분임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야 할 대상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아내는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내 남편은 내가 아끼고 존중해야 할 대상이다. 아멘. 남자는 여자를 자신의 뼈 중에 한 부분임을 깨닫고 여자는 남자의 살 중에 한
일부분임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자, 이를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이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 자수나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근심이 아니라 슬픔으로 바꿔요. 내가 다시 슬픔으로 너에게 나아가지 않기를 스스로 결단하노니 내가 너희를 슬퍼하게 하면은 나의 슬퍼하게 하는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겠느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슬퍼함을 얻을까 함이요.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서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슬퍼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해서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무슨 내용이냐? 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남편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자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내 남편을 슬퍼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내 남편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내 아내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서 사랑을 먼저 받기를 원한다면 내 아내의 슬퍼하는 그것을 보지 않게끔 내가 먼저 해라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했어요.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짐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짐을 받은 것이니. 창세기 2장 18절 19절의 내용을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독창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자를 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자가 남자에게서부터 나왔고 이는 남자를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의 질서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자의 인권까지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같이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는 가운데서 서로 창조의 질서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말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해요. 순종할 때, 사랑함으로 순종할 때 참된 아름다운 사랑이 거기에 삭힌 거예요. 2장 24절 한번 볼까요?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자시오? 자시면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리고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몸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보다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내와 하나로 연합할 것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서 여자를 지으신 것은 자신의 행복 때문에 지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자를 만드신 거예요. 여자를 주셨음을 말해서 여자는 남자를 돕는 자로서 여자의 지으심의 목적은 남자를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를 도울 줄 알아야 합니다. 뭘로? 정신적으로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결혼한 우리
보실 수도 있겠지만 여자에게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결혼했으니까 잘 알 거예요. 우리 양 집사님, 남편 된 분에게 어떤 말을 할 때 남편이 가장 싫어하죠? 예? 무시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무슨 놈이요? 자존심을 건드릴 때, 자존심을 갖다가 뭉겨버릴 때 남자는 실망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자존심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 자존심을 닦아낸다. 오늘도 한번 가서 한번 얘기해요. 내 남편이 최고예요. 내 아내가 최고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여자를 지으신 것은 자신의 행복 때문에 지은 거예요. 내 행복 때문에. 아멘. 내 남편이 왜 있는 거예요? 내 행복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 일을 돕는 자로서 여자의 지으심의 목적은 남자를 돕는 자로 살아야 할 자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여자의 지으심의 목적은 남자를 돕는 자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것은 지극히 돕는 배필로서 남자 일을 도울 때 그로 하여금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남자의 그늘 아래에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 남편의 그늘 아래서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는 서로가 서로의 행복을 위한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음을 말해서 행복의 조건으로 이제는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자신의 아내와 연합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혼했어요. 자, 우리 양사님, 내 딸이 이제 결혼했어요. 결혼했으면 거기에 관여하는 거 아니에요. 끊어야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도와줄 수 있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전적으로 갖다가 그거 해서 주게 되면은 안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마마보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마보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대화의 대상이 누구예요? 내 부모에게서 이제 떠나서 남편입니다. 남편이요? 아닙니다. 서로 거기서 대화하고 거기서 끝내고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이는 서로의 아낌의 대상이 이제는 그 부모에게서 떠나서 남자는 여자는 남자에게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첫째로 남자는 그 부모에게서 정신적으로 떠나야 합니다. 여기서 떠나 이 말은 떨어지다, 용서하다, 강화하다, 돕다, 버리다, 없이 만들어 버리다, 거절하다라는 뜻으로 장소적으로 몸이 떠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장소적으로 떠나라는 거 아니에요. 독립된 한 가정을 위해 정신적으로 그 부모를 떠나 경제적인 독립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꾸려나가는 거예요. 절대적인 관계에서 떠나라는 뜻이 아니라 이러므로 부모가 자식의 염려스러워 간섭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까지 말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나친 간섭은 그 자녀로 하여금 어떻게 아내와 한몸됨을 막는 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염려스러워서 간섭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나친 간섭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마마보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신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부부는 의논의 대상이 먼저는 부모가 아니라 누구에게로? 아내에게로, 남편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매사의 결정권은 이제 최우선적으로는 남편에게서 아내에게로 향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는 부모가 옳은 말을 했는데도 거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떠나라는 것으로서 성경은 남녀 평등 사상을 말하고 의무 이행만 있을 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된 자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전절까지는 여자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제 남편이 행할 의무가 뭐냐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7절 시작.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왜냐하면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내된 자가 남편에게 행할 도리에 대해서 말한 베드로는 7절에서는 남편된 자가 자신의 아내에게 행할 도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첫째로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무슨 지식?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내 아내는 뭘로? 육신적으로. 바로 뒷부분에서 말하고자 한 혹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또 생명의 은혜를 받을 자로 아는 지식을 받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자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아내와 남편인 자의 결혼의 비밀을 말하기를 창세기 2장 22절 23절의 말씀처럼 아내는 자신의 신체의 일부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4절에서 바울은 아내가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아내가 주장한다. 내 몸입니다. 내 혼자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내 혼자의 몸이 아닙니다. 아내에 된 내가 아프면 내 남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귀히 여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 남편, 내 아내 때문에 자신의 몸을 귀하게 여길 줄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한 몸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은 이 몸이 내 가족의 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동거하라 그랬어요. 함께 체험적으로 함께 삶으로 안다라는 뜻으로 함께 피와 살을 섞어서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그를 귀히 여겨라. 더 연약한 그릇, 도덕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연약하다라는 것이란다. 그 육체적인 신체에 있어서 마치 끼어지는 유리 그릇과도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금방이라도 끼어질 듯한 신체적인 육체를 소유한 자라는 뜻입니다. 남편 된 자는 자신의 아내를 마치 유리 그릇과도 같이 알아야 합니다. 유리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귀하게 여기는 사실입니다. 유리 그릇 어떻게 해요? 유리 그릇이 언제 깨질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유리 그릇은 조심조심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된 자는 아내 된 자를 연약한 유리 그릇과도 같이 알고서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거기서 그 아내에게 그것을 통해서 사랑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언젠가는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자라는 뜻입니다. 아내된 자는 남편과 함께 생명의 은혜를 기업으로 받을 자라고 해서 남편과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함께 심판대에 설 자입니다. 아멘. 함께 서야 할 자입니다. 네 번째,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식을 따라 서로 동거하라 했습니다. 남편 된 자가 아내 된 자를 귀히 여겨 지식에 따라 동거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남편 된 자신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고린도전서 7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5절. 고린도전서 7장 5절. 자, 우리 사모님 읽어보세요. 저 뒤에서. 고린도전서 7장 5절. 서로 건강하시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루상 얼마 동안은 하되 함께 하되 다시 하라. 이는 육신의 절제부터를 인해서 사탄으로 너희를 성적인 타락으로 유혹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요, 참 보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최양락 평윤수 부부나 그 임미숙 그 부부를 보니까요, 왜 싸움의 원인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각방 쓰더라고요. 서로 각방 쓰다 보면 서로 마음이 같아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싸우게 됐죠. 이와 같이 여자에게 있어서의 아내된 자의 의무는 남편에게 순종함이고, 남자에게 있어서 아내를 향한 남편된 자의 의무는 사랑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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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사랑이 먼저일까요? 복종이 먼저일까요? 사랑. 사랑이시오. 사랑할 때 복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 그러니까 사랑해줘. 아니, 아내에게 사랑을 아내된 자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순종하세요. 먼저 순종하고 먼저 사랑하세요. 내가 먼저 손 내밀세요. 손 내밀 때에 내 남편으로부터도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찾아줘요, 예찬이. 마태 19장 5절. 자, 우리 양집사님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 19장 5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를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지 않은 것이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런즉 이제 둘이 하나요 한 몸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힘으로 나누지 못하리라. 아멘. 비록 한 집에 살아도 정신적으로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합하라는 거예요. 이 연합하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 이 파푸스의 종입니다. 두 종이에요. 파푸스의 종입니다. 두 종이가 아교라는 풀로서 본드로서 하나가 딱 되는 것, 하나가 뭉쳐주는 것. 이것이 결혼입니다. 이게 결혼이에요. 두 개의 파필수의 종이가 하나의 아교라는 풀로서 단단히 묶여진 것, 이것이 결혼입니다. 그럼 이혼이 뭘까요? 반대로 이게 찢어놓은 거예요. 단단히 붙여져 있던 이 종이가 찢어지는 것이 이것이 이혼입니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찢어지는 아교로 달라붙어 있던 이 종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의 몸으로 단단히 연합된 것, 이것이 결혼입니다. 서로 다른 두 파피스의 그 두 종이가, 가족 종이가 하나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결혼입니다. 이것이 연합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연합된 것을 함부로 찢어지게 되면 누구 상처 입는 거예요? 서로가 상처 입기 전에 내가 먼저 상처를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참 귀한 걸 배웠습니다. 아내된 자를 어떻게 하라? 너는 내 몸과 같이 여기라. 남편 된 자는 내 아내를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사랑할 때에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말씀을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원식 성도님, 아내 된 자는 어떻게 해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라? 아내 된 자는
감사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할 존재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아멘. 자, 우리 예찬이는 아된 자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너가 찾아. 나를 돕는 대표자로 찾아 나서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요, 아이고 때가 되면 되겠지 하다 보니까 40살 넘고 50살 돼도 결혼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본인이 찾아 나서야 합니다. 아멘. 찾아 나서게 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짝을 찾아 나서게 해 주어야 합니다. 아멘.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할 존재입니다. 존재의 가정을 온전히 이루었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가정을 이루었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행복의 아름다운 조건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시아에는요 3장의 말씀이에요. 이 가정이 왜 무너졌느냐, 거기에 대해서 3장의 내용을 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참 귀한 말씀 저희들이 또한 들었습니다. 가정에 있어서 남편을 주신 목적과 아내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병자답게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귀히 여겨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가정을 내 가정으로부터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찬송 50장 찬송 올리면서 준비한 예물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광고 말씀 먼저 드립니다. 모의를 힘쓰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맞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는 우리가 알려줬으면 이제는 더 알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도 뭘로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으로 인해서 알려주고 그러다 보면 이 교회가 치워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늘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제가 매일마다 새벽에 설교를 올려놓습니다.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거기에 한번 들어보시고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소아시아 7교회요. 소아시아 7교회는 오늘 목사님들이 꼭 알아야 될 말씀입니다. 다른 부분도 많지만은 소아시아 7교회 내 교회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어떻게 평가되는가를 알 수 있는 척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만 그거 하지 말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한 번씩 옮겨주세요. 동영상 옮겨주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바로 전도예요. 다른 게 전도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그냥 해주면 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전도예요. 이 전도지 하나 옮기는 것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멘. 또 전도지가 또 만들어집니다. 전도지 천장 만들어서 이제는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방에 늘 몇 장씩 놓고 다니세요. 다니다가 내가 만난 사람이 하나 힘듭니다. 굳이 시간 내가지고 그거 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되돌려 드립니다. 되돌려 드리는 귀한 예물 가운데 주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었으니 저들의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사랑하고 베풀 줄 아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었소.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사랑할 줄 아는 저희 생명길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소.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에 그 아름다운 복이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분간 200 한장 올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일절만 올리겠습니다. 다같이 일어나서 상을 올리겠습니다. 스탠드업. 예루리 주의 은총 받은 자였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는 시련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곳에라 그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저희들 위해서
가정을 제정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도 보혜사로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하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생명길교회의 사랑하는 교회들과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생활 가운데, 저희들의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